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여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일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 땅 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거하면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 넉넉히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지난날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건강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부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주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회복지 주일은 원래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1958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다른 말로 쓰다가 1991년부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마지막 주에 지켰다고 그러고요.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는 다른 교단은 아마 사회복지 주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대한감리교는 2014년에 사회복지 주일을 제정했는데 감리교에서는 실제로는 1996년부터 그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노숙인복지, 그 다음에 재활사업, 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그런 분야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복지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이 사회복지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사회복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둘째도 첫째도 첫째 되는 둘째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말씀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도 보면은 10가지가 있지만 1에서 5까지인가요? 5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항상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신명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온 건데, 사실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모압 평지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모압 평지가 보면 여기 모세가 애굽에서, 여기 애굽이죠. 여기는 이렇게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요거는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여기가 요단강.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40년째 되는 11월 초에 요 모압 평지. 정확히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되고 11월 초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이거를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모압 평지는 이 느보산에서, 여기 느보산이 있죠, 여기가요. 근데 여기 느보산에서 바라본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앞에 보이죠?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당부하는 설교가 기운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오늘 1차
그 모세가 한 그 2차 설교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그 7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11절 말을 먼저 여기 앞에다 써놨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존재한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맨 앞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듯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항상.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뉴욕이나 아니면 이 대도시 LA나 이런 데 보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천막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노숙자들이요. 어떤 분들은 뭐 텐트도 없이 그냥 생활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전에도 보면은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다음에 각 이렇게 뭐 다리 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또 용산 정자상가의 그 실내 이런데 보면 영등포역 이런 노숙자들이 그래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영등포역에 한 번은 제가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한 5시 반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영등포역 안에 그 대합실에 그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거기 노숙자들이 자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야.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외부로 쫓겨나가 지금 안 보이지만요. 그리고 뭐 거기 이렇게 정말 근데 이제 아침에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없어지죠. 저녁 되면 또 거기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에 갔는데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가 막 나고요. 또 위생 상태도 참 좋지 않고 보기도 좋지 않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왜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집도 없으시고 또 가진 재산도 없어요. 물론 결혼도 안 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이렇게 또 사역자로 나서신 이러한 분들은 물론 예수님처럼 뭐 집도 없이 이렇게 뭐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검소하게 사는 생활 습관과 또 검소하게 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서도 지쳐쳐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집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룻이 아니고 룻입니다. 그 룻기에 나오는 룻도 보면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그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아주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 며느리 하나는 가버리고 룻은 그러나 이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룻이 이럽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제 룻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럽니다. 룻도 그 작은 동성과 그런 가버렸어요. 근데 룻도 너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룻은 이 가난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물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그런 생활한 적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윗 왕도 보면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지만은 그가 정말 사울왕의 핍박을 받을 때는 온갖 그냥 한 10여 년 이상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막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제사장이 먹는 그거 빵도 먹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안 써놨지만요,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거기서 있으면서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땅에는 항상 있게 됩니다.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게 노숙자가 많고 그럽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계속 보면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지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구제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회복지주일입니다. 가난한 약자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한 규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를 보면은 소극적 구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가난한 자가 내 눈에 보일 때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가끔 나오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사연이 막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후원금이 막 도달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어느 방송에서 어느 여자 노숙자가 어떻게 정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걸, 그거를 생활하는 걸 다 보여줬는데 또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구제가 있어요. 또 그러나 이거 소극적 구제라고 합니다. 적극적 구제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구제. 근데 오늘날은 이 적극적 구제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엊그제도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부녀가 자살한 게 있었잖아요. 생활고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랬는데 또 만들어도 그게 다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또 자살하고 계속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구제. 오늘날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을 한번 봤어요. 자살률을 봤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랍니다.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근데 그 중간에 2017년인가 아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한번 1위를 해서 우리가 2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빼고는 뭐 거의 20년 연속 1위입니다. 10만 명당 거의 뭐 36명, 24명이래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36명이 자살한답니다. 36명이 자살하는데 우리나라 자연사는 총 인구수가 1년에 30만 명인데 그 중에 암이 1위고 자살은 5위랍니다. 5위. 그리고 70대가 자살을 많이 하는데 70대 이상의 자살은 대개 70%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물론 2018년의 거인데요. 왜 자살하냐 봤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물론 70살 이상의 자살은 거의 78%, 8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해요. 노인들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34.9, 가정생활 문제가 25.6, 성적, 시험, 진로 문제, 이건 뭐 청년들이 중고등학생이죠. 11.2, 직장 또는 업무 문제 7.2, 남녀 문제 5.7, 질병 문제 5.4.
정신가정 문제 4.1, 사별 문제 2.1, 알코올 중독 문제 0.8.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거의 한 40% 우리나라 자살률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생활 문제 이런 거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를 제한 거겠죠. 가정생활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정신적인 거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파생돼서 나머지도 거기에서 또 이게 아마 이렇게 촉발된 것이 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가 거의 뭐 한 40% 이상 50%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돼서 나머지 뭐 남녀 문제, 진료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한 4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는 구제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적극적인 구제,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구제가 필요하다. 그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적 약자와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는 겁니다. 인색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돼서 내가 이런 데 살아서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 가난한 형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에서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여기에서 파생돼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위에 거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여기 완악하게 하거나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에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양극화라고 그러죠. 양극화.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더 심해집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있었어요. 산업혁명 후에 더 심해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산업혁명 전에도 그 고대에도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양극화, 이 가난의 문제는 굉장히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에는 인구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면서 또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서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이러면서 인간의 소외가 거기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러한 이론인데요. 거기에다가
뭐 스탈린, 레닌 뭐 이런 사람이 폭력혁명을 감행한 겁니다. 폭력혁명.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가 평등하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들을 뭐 지주, 지식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폭력으로, 경제적으로 계급 투쟁을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폭력혁명. 제가 언젠가 그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저도 그 TV에 나온 걸 봤어요. 봤는데 뭐 상도 받고 더 많이 무슨 뭐 알려졌다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거의 부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우선 어느 한 부잣집에 그 지하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이거는 거의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는 거의 아마 없습니다. 뭐 만약에 그 집이 옛날에 뭐 궁전이나 대궐 같이 크지 않는 이상, 조선시대 왕이 사는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그 일면이 설정 자체를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부조리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그 해결 방법으로서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요. 근데 뭐 다 선한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렇게 결론 이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제가 이거는 상을 받고 그랬지만은 비록 좋은 영화는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상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런 건데,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 공산주의 사상도 뭐냐 하면은 결국 부의 문제를,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폭력, 혁명, 계급투쟁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숙청하고 이 지주와 부자들 또 지식인 다 죽이고 숙청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기생충의 결말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 받은 거를 뭐 비하하느냐 이렇게 따지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아무튼 어떻든 간에 오늘날 이렇게 양극화 현상, 또 산업혁명은 더 심해졌다. 이것은 더 틀림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 또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태동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마라. 동정하는 마음을 갖다 억누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동정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마라. 근데 우리가 가진 부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음이 있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켜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우선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풀이 이렇게 열매 맺잖아요. 그 풀이 열매 맺고 아름다운 것이 막 생기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뭐냐?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야고보서 1장 9절 여기 화면에 써놨죠. 그리고 이렇게 부한 자도 다 이렇게 세장하고, 또 풀의 꽃과 같이 우리가 가진 이러한 것들도 다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재물은 이렇게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도 49편에 보면 이런 말이죠. 제가 화면에 안 써놨지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떠나게 된다. 이게 시편 49편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재물도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도 그거를 안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 유익한 점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마음대로 쓸 거 쓰고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부자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아주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이제 하루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영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뭐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재물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하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재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죽으면 사라져요. 그냥 내가 평생 먹고 살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나머지 쓰고도 남시고. 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뭐 세계 부자 랭킹에 보면은 뭐 몇백 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 사우디에 누구 뭐 미국에 누구 다 세계 뭐 100대 부자 쫙.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중에서 뭐 죽을 때까지 그 돈이 얼마 뭐 한 1억 많이 쓴다고 해도 뭐 1억도 안 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뭐 그냥 몇십조, 몇천억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자기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재물은 다 세잔하고 사람들 세잔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색한 부자 청년은 그거를 자기의 목숨, 자기 영혼보다도 더 중하게 여긴 겁니다. 자기 영혼보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재물이,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이, 그 재물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남의 것을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는 자기가 쓸 것만 얼마 정도 남겨놓고 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버는 돈인데 이거를 줘. 그러면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청지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청지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보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재산, 재물, 명예, 권력,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는 원래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것이지만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사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조금만 쓰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우는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오늘날 청지기가 뭔지 모르고 이거는 내 돈이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너희들은 내가 이 돈 벌 때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땀을 얼마나 흘리고 벌었는지 알아?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근데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에루살렘 성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대요. 큰 문이 있고 또 바늘귀 문이라는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바늘귀 문이라는 조그만 문에는 이 낙타가 들어갈 수가 통과를 못 한대요. 그래서 큰 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거를 잘못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타라는 그 그리스어 히라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늘귀라는 그 히라버가 그 서로 낙타는 히라버로 카멜로스라고 그래요. 밧줄이라는 말이 카밀로스. 그래서 낙타라는 말은 카멜로스, 밧줄은 카밀로스. 그래서 이 낙타가 밧줄인데 요 카밀로스를 카멜로스, 낙타라고 잘못 쓴 거다. 이것도 그럴 듯해요. 그렇죠? 신빙성이 있어요. 낙타는 영어로 히라버는 카멜로스, 바늘귀는 히라버로 카밀로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밧줄이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밧줄이 바늘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 밧줄이 바늘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좀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밧줄이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못 들어갔어요. 문이 좁아서. 또 낙타가 실제로 바늘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가 여기서는 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 아주 주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업가고 돈도 많고 부자도 또 나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그럼 천국에 못 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가진 재산을 청지기로 여기고 많은 도움을 주는 또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자는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돈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아예 예수님도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시군이라 아예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주어야 되는 거. 이걸 내 거야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거야. 난 청직이야.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 부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진 이런 것을 베풀지 않고 그럴 때,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부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마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구제하고 베풀고 그랬을 겁니다.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와줄 때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요게 요 부분은 요게 잘못되어 있는데 세 번째 요것은 이제 다음부터인데 앞에 미리 써 있었습니다. 부자 천국. 그래서 도와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주라. 이게 8절에서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8절부터 보시면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구워주라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는 것은 여기서 NIV 성경은 랜드라는 말을 썼는데 프리리 랜드, 이것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이런 아마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과 행주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구워지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여기서 면제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곱째 면전일 때 그때는 이렇게 농사를 안 짓거나 또 일을 그렇게 쉬게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없잖아요. 그때는 자연히 이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워주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이 면전이 다음이 올해가 6년, 5년째고 내년에 안식년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자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째려보면서 왜 이때 왔냐고 막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돈 끌어왔냐고 막 그러면서 안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꺼지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랬어요. 호소.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22장. 너는 고아나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두드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왜냐? 하나님은 요한일서도 그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3장 17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색하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악한 눈으로 보고 그러면은 죄가 된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대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너는 반드시, 이거는 킹 제임스에 보니까 쉘이라는 것을 써요. You shall.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입니다. 쉘은 반드시 해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게도니아 그쪽에서 이제 연보를 이렇게 구제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 연보를 해서 갖다 주려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연보를 할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구제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하거나 또는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잠언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24장 11장 24절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흩어서 남을 구제하면은 더 없어지니까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잠언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에도 11절에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윤택하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도와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때 보면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색을 내. 그래서 어느 특별히 무슨 크게 신문에도 내고 또 TV에도 광고하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대학교나 아니면 또 이렇게 큰 기관이나 이런 데 주로 이런 데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시나 하되 이제 그것도 하지만은 또 몇 프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몇 프로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거를 하면서 좀 학교에도 기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어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먼저 신문에 크게 나와요. 어느 무슨 대학교에 무슨 어느 세상을 뜨면서 몇백억을 기증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 리스트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때 갚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만약에 상을 받았어요. 어느 학교에, 대학교에 몇백억을 기증해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육기관 또 연구소 이런 때 또 종교기관 이게 그거를 기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은 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것도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도와줘야 할 그러한 것을 많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도 보면은 품삯을 가난한 품꾼이 있으면은 당일에 주라고 합니다. 해주는 일까지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일용직들 있잖아요. 일용직들은 정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바로 줘야 되는. 여기 24장 신명기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임이라. 또 신명기 24장 19절도 비슷한 게 나와요. 곡식을 벨 때에도 떨어진 이삭 그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수성하게.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따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해서 남겨둬라. 또 네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해서도 남겨둬라. 그런 이제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제가 안 써놨지만 그 이삭 줍는 것도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삭 줍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남은 것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이런 게 있죠. 근데 딴 다음에 우리가 가서 줍는 거, 이삭도 줍는 거, 이거는 말 안 해요. 오늘날도. 그 다음에 다 딴 나무도 거의 비슷해요. 과일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너의 포도원, 다 따지도 않은 거예요. 새로 이제 막 가꾼 거예요. 와서 너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따먹어도 그가 만약에 낫을 내거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담아가지 않는 한은 그냥 배고파서 따먹는 걸 그냥 놔둬라.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기인가 어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너의 가수원에 와서 따먹어도 그냥 놔둬라. 뭐 낫을 가지고 자르거나 아니면 포대를 가지고 가지 않는 그냥 먹고 배고픈 것을 채울 때는 그냥 놔둬라. 다 딴 것이 아닌데도 그런 기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로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라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당시에 뭐 1900년 초에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에 가면 설이라는 게 있어요. 남이 이제 그 참외밭에 밤에 몰래 가서 따다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걸 보면은 막 자루에 넣어갖고 가지고 오고 막 따갖고 오는데 이거는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가서 배고픈데 자기 먹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실제 성경적으로 하는 도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와서 옛날에 농촌에서 그렇게 막 남의 밭에 가서 막 서리하고 따오고 그런 걸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야단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넬료는 이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대 그 백부장이었는데 오늘은 뭐 중대장 이런 식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베드로를 청해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고넬료가 있고 다비다라는 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넬료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야 베드로를 선생님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라. 또 베드로도 환상 중에 얼마나 주님이 사랑을 했으면요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 도로 가라. 선행의 보장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 다비다가 죽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제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속옷, 겉옷이 다 다비다가 준 거라고 막 베어주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사에 보면 또 조지 물러 빼놓을 수가 없죠. 평생 이 고아들을 먹였는데 그는 사실은 방 한 칸도 없는 한 평의 땅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의 힘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고 그것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구제에 관한 규례, 신명기 15장 7절 11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항상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마라. 우리의 재물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직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사회적 약자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야 그러면은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혹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재물도 사라져요. 다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갈 겁니까? 주위에 선한 사업을 해서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데 여러분 쓰시고 그러십시오. 한 1원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주라. 또 갚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우리가 다 이름을 날리고 다 알려주면서 그냥 무슨 뭐 어디 유명한 뭐 이런 곳에 기부하고 막 그러면서 이름을 날리고 상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에 도와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의 구제, 신명기의 말씀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크게 마시